11월 29일 수요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실버 종강이네요, 그죠? 수요기도회는 계속되지만 실버 목장이 이제 오늘로써 이번 하반기 혹은 올해의 이제 마지막 실버 목장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고 나면 이제 3개월 동안에 또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부디 그 모든 시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강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고, 오늘 목장이 그래서 아쉬운 만큼 더 좀 찐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예배 역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분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1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4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예수님 찬양합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 2절 한 번 더요.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 4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말씀,
최고의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이시고 소망이시며 내가 들었던 모든 소식 중에 가장 기쁘고 참된 소식이니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뵙기 원합니다라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정보와 여러 소식을 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 귀에 들린 모든 말씀 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가장 최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도 합당하고 마땅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면류관을 드리며 나의 주권을 드리고 나의 왕좌를 내어드리며 나아가니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주께서 이 시간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평강과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이 세상의 유혹과 닥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오나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체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에게 예수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양육되게 하시고 장년 세대에게, 실버 어르신들에게 믿음의 기둥이 되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의 비밀을 순수함과 담대함으로 전하게 힘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가 기도하고 사역하는 그 치열한 그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영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입원하신 윤근 집사님께 모든 시술 과정에 함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시술의 모든 과정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되고 속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실버 목장이 오늘 종강하여 겨울방학을 지낼 때에도 말씀의 묵상과 찬양과 기도로 영과 육이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웅 강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크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함께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즉 계시하셨습니다. 이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그 중에서도 비유 혹은 은유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중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2주 전 저는 독수리 같은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는데 오늘은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본 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즉 요한이 보고 있는 모든 계시와 환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모든 계시의 핵심과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심판이나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경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5장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통 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습니다. 두루마리를 안과 밖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다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루마리가 말려 있고 1세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인장을 총 7개로 찍어서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볼 수 없고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웁니다. 왜 우냐면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이 창조와 섭리 가운데 지어진 이 세계의 역사가 의미가 있고 교회의 고난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데 요한이 보니 지금 이 두루마리가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이걸 떼어서 펼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누구도 그럴 수 없어서 요한이 웁니다. 슬퍼합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죠.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떼느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떼신다. 즉 사자가 이 두루마리를 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던 요한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어보니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떼겠다라고 했는데 6절에 보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환상의 핵심입니다. 이 양이 지금 보통 어린 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인데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매우 신비로운 어린 양입니다. 이 신비로운 어린 양이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한 그 사자입니다. 이 어린 양이 나와서 7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부터는 이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쭉 펼쳐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기엔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자를 살펴보아야죠. 5절을 다시 보자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합니다. 유대 지파라고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유대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입니다. 동어이죠. 그럼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지만 이건 요한계시록이 정답을 알려줍니다.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즉 다윗의 뿌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언급됐는데 이것은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과 예언을 할 때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게 49장 9절이요 유다에 대한 예언이요 유언입니다. 저 말씀 이후에 주에 대한 그리고 통치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그 메시아가 사자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는 메시아,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사자, 라이언으로 은유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암모스 3장 8절에 보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평행법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즉 사자와 여호와를 평행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사자를 연관짓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1장 4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을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자가요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라고 합니다. 즉 사자가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을 사자, 라이언으로 은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자는 흔히 무엇을 상징하죠?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혹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힘과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사자인 것이죠. 저희는 신화라든지 동화나 영화 등에서 사자가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자와 같으시다라는 것은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이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힘과 왕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권세와 위엄을 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패하실 리가 없고 그분이 지실 리가 없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원수를 움켜쥐시고 찢으며 올라가십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이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으르렁거리시고 울부짖을 때에 온 천지가 진동합니다. 이것이 사자와 같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두루마리에 인을 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사자, 왕인 사자가 떼겠다라고 하였는데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앞서서 예수님이라 하였는데 이 어린 양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비유지요. 관련 구절도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더 직접적 얘기는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경은 양에 대하여 예수님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구약적인 개념에서 그분이 대속제물 혹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이 뚜렷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라는 것이 주는 이미지는 사자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약합니다. 어린 양은 스스로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원수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죠. 사자가 강함의 대명사라면 어린 양은 약함의 대명사입니다. 사자가 크게 울부짖는다면 어린 양은 매 하고 울 뿐입니다. 사자가 빠르게 달려간다면 양은 잘 뛰지도 못합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찢는다면 양은 그저 건초를 뜯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이 이미지가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한 분 예수님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자와 어린 양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사자가 떼겠다고 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어린 양이 있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역사적인 설교자가 있으니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는 설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특징,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두 가지 특징, 사자와 어린 양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탁월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이롭게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탁월함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결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영광을 지니신 분이 가장 겸손하십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 그래서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 가장 자비로우십니다. 유일한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최고의 순종하시는 종이십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온유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셨죠. 여기 쓰인 단어 온유라는 단어, 프라미스라는 의미는 어휘론적으로는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온유의 어휘론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칠고 난폭하고 싸나운 그 야생의 짐승을 길들이는, 그래서 그것이 잘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온유란 무엇이냐?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통제된 힘. 그러니까 온유함은 연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강함에도 그걸 함부로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온유하신 분 예수님의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하신 분께서 그 힘을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힘을 남용하시지 않고 함부로 내세우시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의시되시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의 은유가, 그 절정이 사자가 어린 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세계 3대 판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믿는 자들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C.S. 루이스의 작품이죠.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은 나니아라고 하는 가상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나니아라는 나라의 왕이 아슬란입니다. 그 아슬란이 여러분이 이미지로 보고 계시는 저 사자입니다. 저 사자가 나니아의 왕 아슬란입니다. 이 나니아라는 나라를 여행하는 4명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남매는 영국에서 왔어요. 이 남매 중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남자애가 있었는데, 이 나니아라는 나라에는 아슬란의 세력도 있었지만, 나니아의 왕인 아슬란의 세력이 있었지만, 항상 이런 동화에는 나쁜 역할도 나오죠. 하얀 마녀도 나옵니다. 이 하얀 마녀는 자기가 나니아의 여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온 4명의 남매 중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남자애를 유혹합니다. 꼬십니다. 그래서 아이니까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하며 따라오라 그러고 맛있는 걸 줍니다. 이 에드워즈는 너무 맛있어서 혼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왕에게 충성합니다. 그래서 여왕의 편에 서게 돼요. 즉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 이 하얀 마녀가 에드워즈를 그렇게 유혹했지만 잡아다가 둡니다. 포로로. 이 포로를 누가 구하러 왔을까요? 아슬란이 구하러 옵니다. 아슬란이 에드워드를 데려갑니다. 그러자 하얀 마녀가
아슬란의 군사 진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와 담화를 하죠. 그 나니아라는 나라의 법에 의하면 배신자는 마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녀는 그 배신자를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녀가 에드워드 왜 데려갔어? 내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슬란이 따라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닥속닥 얘기를 하더니 마녀가 웃으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에드워드를 안 데려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슬란이 에드워드를 대신하여 죽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슬란이 그 하얀 마녀와 그들이 있는 왕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마녀의 제단 위에서 아슬란이 배신자 에드워드의 목숨값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 사자 아슬란이 죽을 때에 마녀와 그 종들이 조롱합니다. 나니아의 왕이라고? 네가 위대한 사자라고? 알고 보니까 덩치 큰 고양이였네 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마녀가 아슬란을 죽입니다. 사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이 작품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사자가 죄인을 위하여 죽습니다. 아슬란은 사실 강한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마녀와 그 마녀의 졸개들은 아슬란을 무서워합니다.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슬란이 그 힘을 발하지 않죠.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C.S. 루이스는 이 사자에게 예수님을 투영한 것이죠.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화가 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즉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아니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12군단도 더 되는, 군필자들은 아십니다. 한 개 군단이 얼마나 많은 병력인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당장에 다 해치워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죠. 어린 양과 같이 묵묵하고 잠잠히 십자가로 가십니다.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십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새드 엔딩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논문의 한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사망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그래서 6절에 나타나는 어린 양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우뚝 서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위엄으로 그 어린 양이 담대하게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어린 양에게 나타나는 사자의 위엄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사자의 강인함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7뿔과 7눈이 있다고 하죠.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뿔이 7개나 있죠. 완전하게 있습니다. 7눈은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합니다.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자의 힘과 권세를 가지셨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땅을 그렇게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사자와 같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신비하고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자와 같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지만 어린 양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시나 사자와 같이 가장 강력하십니다. 이 반대되는 이미지가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이며 어린 양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 이하에서 사자와 같은 어린 양을 새 노래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어린 양이 사자의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이죠.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비로운 두 가지의 탁월함이 한 성품 안에서 사랑스럽게 결합되신 분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죠. 어린 양이신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도. 이안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강단에서는 사자를 닮았고 강단 아래에서는 어린 양을 닮았다. 강단에서는 사자를 닮았고 강단 아래에서는 어린 양을 닮았다. 저의 좌우명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린 적절하게 어떨 때 사자이어야 하고 적절하게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죠. 어린 양 같아야 할 때 사자 같고 사자 같아야 할 때 어린 양 같이 합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걸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오늘 한 문장으로만 적용을 하려 하는데 사자가 되려 하지 말고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오. 사자가 되려 하지 말고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나 설교 횟수가 충분하면 더 많은 적용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와 같이 담대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건 교회사에서도 그렇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나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나 보름스 의회 혹은 청교도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 고신교단의 신사참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담대함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나타나야 하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종교개혁을 가지고 온 위대한 사건이었다 한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벽에다 반박문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실 때야만 발휘되어야 하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적 평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박해의 시대가 아닌 자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말해야 한다면 사자가 되려 하지 말고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오라는 적용이 좀 지혜롭다 판단됩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에게 쓰일 때도 있지만 그 이외에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못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이불 밖은 위험해. 그리고 더 흔하게 사자가 언급되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때의 사자는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사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상, 본질상 마귀와 같은 사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저기 울부짖고 으르렁거리면서 다닙니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기보다는 내 이웃을 움켜쥐고 찢고 삼키려는 본성이 우리는 훨씬 강하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그냥 두면 이렇게 야생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편에 설 가능성이 더 높죠. 우리는 누구보다 강하신 사자께서 어린 양이 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요 모델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의 핵심은 어린 양이신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할 때에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린 양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먼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죽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온유한 자가 됩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자꾸만 우는 사자가 되게 합니다. 야생의 사자가 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사자가 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콕 집자면 특히 직분을 받으면 더 그렇습니다. 요즘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분을 사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분을 권세로 생각합니다. 힘으로 생각합니다.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혹은 서리집사에서 권사로, 혹은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강도사에서 목사로,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이것을 권세와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이 더욱더 힘센 사자가 되려 합니다. 울부짖고 으르렁거립니다. 움켜쥐고 찢습니다. 활킵니다. 아닙니다. 직분은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죽으신, 사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처럼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직분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만큼 강력하신 분이셨지만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직분자들이 사자와 같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안 다가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안 다가갑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다가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비단 직분자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린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사자와 같은 힘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써야 할 때 써야 합니다. 언제가 가장 적절할까요? 복음을 전할 때 써야죠. 교회 안에 복음이 흔들리고 흐려질 때 써야죠. 그때만 적절하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반대로 하려 합니다. 정작 비본질에 있어서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진 않습니까? 돈이나 정치, 문화나 교회 관습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지혜롭고 적절하게 온유하게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 오늘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묵상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할 때에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십시오. 그분을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만큼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가 우리를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는데요, 전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사자이신 어린 양이 자꾸 떠오릅니다. 후렴 가사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만 왜 그분이 우리의 강함이 되실까요? 그분이 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죠.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1절 한 번 더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2절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합당하신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이름이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는 그분은 가장 강한 사자이심에도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합당하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시기에 합당하시고 나의 보물이 되시기에 합당하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래서 우린 결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죠.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강하시되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자가 되려 하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서시옵소서. 우리가 사자가 되려면 안 됩니다. 사자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린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 더욱 닮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신 사자이신 어린 양을 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이기신 것을 봅니다. 어린 양께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사자와 같이 서셔서 부활하신 것 역시 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신지 하나님, 나의 온 삶을 통해 그것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나의 모습이 예수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기 원합니다. 온유하신 겸손하신 분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고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 따라가, 나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분과 함께 먹는 그런 삶, 그러여 나의 이웃에 대하여서 온유한 삶, 내 이웃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한없이 더 하나님 알아가도 부족할 터인데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내 삶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양리가 마음껏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당하셨으나 지금은 부활하셔서 사자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우뚝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을 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우리를 오라 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님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여 그 십자가에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여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나의 이웃에 대하여 사자처럼 무르렁거리지 아니하고 어린 양과 같이 그들에게 온유할 뿐 아니라 그들의 발을도 씻겨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가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장 후원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혹은 미자립 교회가 있으면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하게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만족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목장 후원이나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사자와 같이 복음 전할 뿐 아니라 근데 이것이 오해되어 그들의 욕심으로 사자와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어린 양과 같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만족이 되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하나 들고 하나님 타지로 넘어가 다른 문화로 넘어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분들의 필요와 안위를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주님만이 만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와 목회를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에 사자와 같이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 그들이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 맡겨진 영혼들에 대하여 한없이 겸손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사자이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롯이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 필요한 사람, 필요한 환경, 필요한 물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만족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기쁨과 보배가 되어 주셔서 그 자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강문희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임신자 성도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뇌출혈 수술 후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깨어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윤근 집사님 이제 내일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하여 계시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시술도 잘 되고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김상만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승태 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김동파 권사님, 권명심 성도님, 서성식 집사님 뿐만 아니라 이곳에 적혀있지 않은 우리 수많은 드림양산교회의 성도들, 식구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의 회복, 영혼의 회복, 마음의 회복, 가정의 회복 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목장 모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시고 묶어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아픈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순리에 따라 몸이 아프고 병든 것은 어쩔 수 없으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문제까지도 주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낙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신자 성도님, 윤근 집사님, 임상만 집사님, 이승태 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김용파 권사님, 권명심 성도님, 서성식 집사님, 하나님, 모든 이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아픈 마음과 상한 마음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 주 한 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좀 이 모든 사실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마음으로 앓고 있는, 또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드림양상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러하여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들이 오직 주님께서만이 어루만지실 수 있음을 그들도 아오니 하나님 부디 찾아가셔서 죽어있던 그들의 영혼에 손을 얹으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 그러나 본인은 고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그 어둠으로부터 끄집어내어 빛 대신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의 그 자리까지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픈 이들의 치유가 되시는, 모든 죽은 이들의 부활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이 이 자매 나아가니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